출애굽기 제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전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7대 명절하겠습니다. 따라서 7대 절기에 축복을 받자. 따라서 7대 절기에 축복을 받자. 네, 7대 절기. 자, 우리 한번 또 다 외우시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뭐지요? 따라합시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따라하세요. 세 번째 초실절, 따라합시다. 오순절, 따라합시다. 나팔절, 따라합시다. 속죄절, 따라합시다. 장막절, 전부 몇 가지예요? 7가지. 그래서 7가지니까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명절 있죠? 추석, 또 설, 또 단오, 뭐 동지, 보름.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러한 명절이 있어요. 이러한 명절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7가지예요. 따라합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멘. 하나님이 이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 읽으면서 이게 나오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성경에 왜 기록해놓고 읽으라 하겠어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7대 절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유월절은 따라합시다. 구원이요. 유월절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유월절이라 그래. 유월절.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 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니까 너무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바로 왕이 잘 안 보내줘.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때리는데 9가지 재앙까지 때려도 꿈쩍도 안 해.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남은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밖에 문설주에다가 바르면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피를 무슨 피냐? 약속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그래서 양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때에 유월절을 선포하라 그래서 유월절. 그럼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 양 잡는 날이요. 뭐 하는 날이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러면 양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 아멘. 이게 신약에 와서 뭐냐? 신약에 와서 이 양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유월절날 뭐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떡과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내 살이다.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 그랬어. 아멘.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언약의 피다 그랬어.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는 생명을 얻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유월절인 거야. 그 유월절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유월절이 어디 이루어지냐? 우리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는 피를 그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발랐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 유월절이 어린 양이 예수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이 우리 양심에 뿌려지면 이게 바로 유월절이야. 깨달았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유월절을 주시옵소서. 유월절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피는 무슨 피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 아멘. 이 보혈의, 예수님 보혈의 피에는요 바로 능력이 있어요. 능력. 무슨 능력이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찬송가도 있죠.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마귀의 참소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마귀는 우리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 참소하고 우리를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삼지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면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린 피니까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를 못해. 알았어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마귀가 참소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 피 하고 소리치면 마귀가 함부로 참소를 못하는 거야. 한번 따라해봐요. 마귀야, 내가 죄를 지었다. 어쩔래?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예수 피를 봐라. 예수 피를 갖다 대면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잠잠하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또 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에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그 죄값으로 벌을 안 줄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진노하시는데, 그때 예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의 분노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피 때문이요. 예수 피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도무지 두려워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 예수 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노가 잠잠해지고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의로움으로, 예수 피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혈의 3대 능력, 보혈의 3대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가만히 있어요, 소리쳐요? 죄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100%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죄 지으면은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소리쳐요, 안 소리쳐요? 소리치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막 비판한다, 비방하면 속에 있는 양심이 뭐라 그래? 양심이 뭐라 그래? 너도 전에 그랬잖아,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양심은 속사람이라면, 속사람, 영이, 우리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야.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약해가 죄를 지어도 우리 양심은 죄를 안 지어. 우리 양심은 그 죄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왜 너 죄를 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근데 왜 비판하냐, 이렇게 양심이 소리를 친다고.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우리가 괴로워. 그런데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이 양심이, 소리치던 양심이 잠잠해진다는 거야.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 양심이 가책이 돼서 괴롭고 편안하지가 않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혹시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여러분 양심이 가책받지 않고 양심이 힘들지 않고 편안해지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혈의 3대 능력.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간의 양심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구약의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 사람의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에는 이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아. 늘 죄책감으로 힘들어. 믿습니까? 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울산에 말이죠, 계모가 아이를 자기가 난 아이가 아니죠, 학대해서 아이가 죽었지요.
예. 그래서 막 비슷한 애기 엄마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예요. 법정 앞에서 사형시키라고 막 난리를 지기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검사들이 뭐 사형을 청구하고 이랬는데, 내가 보면은요, 그 꼭 사형하기보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악하게 보이고 그렇게 한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한다.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감옥에 나와서 살아도 그 죄책감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이 양심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양심에서 자유가 되겠어요. 죄에서 자유하고 양심에서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아멘,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이 예수 피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구원받는 것이 유월절이야. 믿습니까? 자, 유월절은 지난 시간에 또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요. 무교절. 따라서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무덤이요. 무덤. 무교절은 뭐예요? 예, 무덤. 초실절은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 따라합시다.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이야. 강림. 따라서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 속죄절. 속죄절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칠 때. 장막절은 뭐냐? 따라서 천년왕국.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면은 주와 더불어 왕노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무덤이야. 무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유월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새 생명이 탄생했다. 새 생명이 탄생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영이 다시 태어났다.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돼 있어. 그게 뭐냐? 무덤이요. 무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켰던 절기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면 이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자, 6월절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양 잡는 날이잖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이게 6월절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안 들어가셨어? 무덤에 들어가셨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지. 그 다음에 무덤에 계속 있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심으로 뭐가 왔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지요. 성령님이 오셨어.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여기 딱 선을 꺼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7대 절기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세 가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앞에 있는
네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봐서 뒤에 있는 세 가지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앞에 있는 그 네 가지가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뒤에 있는 거는 볼 것도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나팔절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속죄절과 장막절, 천년왕국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교절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월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가듯이 우리도 무덤에 가.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덤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덤에 왜 들어가느냐? 예수 믿으면 다 땅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 무덤도 종류가 있어요. 무덤도 종류가. 따라합시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환경의 무덤, 이런 무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무교절은 무덤인데, 이 무교절날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로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거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럼 원래 빵이 이렇게 부풀리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누룩은 뭘 의미하느냐? 신약에 와서 누룩,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누룩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훈이거나 전통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섞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건, 이 누룩 없는 떡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누룩 없는 떡,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교병을 먹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날에는 누룩 없는 떡을 보따리에 사가지고, 보자기에 사가지고 땅속에다가 3일 동안 묻어 두었다가 무교절날 이날 꺼내서 먹는다는 거야. 왜 이 떡을, 누룩 없는 떡을 땅속에다가 묻어 두었다가 3일 만에 꺼내서 먹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룩 없는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잖아. 믿습니까? 그러면 왜 땅속에다가 이 떡을 넣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내 죄가 저기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붙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없었지, 안 태어났지.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구절이 있잖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거는 현실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겹쳐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거기에 내가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내 죄가 저기에 못 박혀 내 죄가 형벌을 받았다, 내 죄가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고 연합이라는 것은 붙었다는 거야. 합해졌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이야. 연합. 하나라 말이야. 하나로 붙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의 값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도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장례식 했다는 거야. 장례식. 이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언제 죽어서 아직 살아있는데, 이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죄가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여러분의 죄가 장례식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장례식 했잖아. 무덤에 내려갔잖아. 장례식 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내 죄가, 내 지옥 갈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례식 치렀다. 할렐루야. 성경이 있어요. 내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그래서 깊이 읽으시라는 거야. 여기서 믿음이 와야 돼. 내가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고 장례식 한 바 되었으며 내 죄는 다 죽었다는 거야. 이미. 믿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지. 의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죄는 죽고 내 의는 살아났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은 뭐냐면은,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거기 무덤에서 계셨다가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이미 죽었어. 우리 죄가 해결됐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뭐도 해야 돼? 무덤에도 내려가야지.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내려가서 연합이 됐으니까 장례식도 무덤도 내려간단 말이요. 그 다음에 뭐요? 혼자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또 부활하잖아. 이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요? 무덤에도 내려가게 되죠. 무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이 탄생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 단계로 어디 가느냐?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고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 줄 그렇게 기대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무덤과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무덤을 허락하시느냐? 무덤을 허락하시냐?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잖아. 우리에게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덤을 허락하느냐? 그건 첫째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무덤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무덤은 인간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무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야. 우리의 속사람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나 무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자아를 죽이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덤이 생긴 이유는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죽으셔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뭐냐? 바로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 그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덤이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이 무덤에서 다 처리한다. 아담의 그 성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 선악과 따먹는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것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무교절 곧 무덤 속에 넣어서 이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아가 있단 말이야. 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됐어. 이 자아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성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을 두어서 이곳에 무덤 속에 넣어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속을 버럭버럭 썩이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몇 번이고 죄짓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 붙여버렸어. 그래서 성은 불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거기서 노예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몇 년 걸렸냐? 바벨론 거기가 무덤이요, 무덤인데 몇 년 걸리냐? 70년 걸렸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렇게 한숨 쉬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70년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내가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냐면은 에스겔 거기 보면 꼴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절비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막 널리고 널려서,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점도 없고 바싹 말란 뼈들이 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느냐 물었어. 예, 마른 뼈를 봅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어.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도 안 붙은 마른 뼈가 여러분 살겠다고 봐요? 여러분이 죽은 송장을 봐도, 살이 있는 송장을 봐도 살 것 같지가 않는데, 살도 한 점 없는 마른 뼈가 절비한데 그 뼈들이 살겠다고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지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이 뼈가 누구냐?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지고 뼈들로 죽어서 해골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에스겔 마른 뼈들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무덤을 열고, 이 무덤이 어디냐? 바벨론이야. 바벨론 포로로 있는 거기 바로 무덤이야. 내가 무덤을 열고 이제 나오게 하리라. 근데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 하나님이 무덤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요? 꿈 같은 사실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 인자야,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해라. 그래서 대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소리를 치는 게 대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전부 이 말을 듣고, 머리뼈는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고, 또 팔뼈, 갈비뼈, 다리뼈 전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팔뼈가 다리에 갖다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뼈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목뼈는 목 있는 데 가야 되고, 팔뼈는 팔에 가야 되고, 다리뼈는 다리에 가야 되는 거야. 손가락뼈는 손가락에 붙어야지 발가락에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글쎄 기적적으로 뼈들이 차닥차닥 소리 나면서 전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뼈들이 막 엉망으로 모양과 형태가 없던 뼈들이, 머리는 머리에가 있고 목뼈는 목뼈가 있고 해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뼈가 딱 이렇게 조립이 돼 가지고
그 많은 뼈들이 전부 제자리에 가 있어. 근데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대언하라는 거야. 이 뼈들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힘줄이 두르라 그랬어. 힘줄. 그래서 힘줄이 쫙 두르는 거야. 힘줄을 두르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살로 채워져라 하니까 또 살이 쫙 세워져 가지고 이제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눈을 안 떴어요. 예. 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기야 저 죽은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라 이렇게 했더니 생기가 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눈을 번쩍번쩍 뜨고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돼서 척척척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이게 부활이요. 부활. 이러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활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실제로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게 그게 바로 무덤이야. 무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자기들의 고집, 불순종, 이 인간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70년 동안 하나님이 푹푹 뭘 썩이느냐? 인간의 자아를 무덤 속에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덤이 있어요. 무덤. 따라합시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환경의 무덤, 자식의 무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 썩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이런 무덤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집과 인간의 자아를 다 무덤에서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썩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고집과 자아가 다 죽기를 바래요. 안 죽으면 이 무덤에서 나와요? 못 나와? 에? 못 나와. 그러면 이 무덤에서 여러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무덤에 오래 계시고 싶은가 봐. 무덤에서 나오려면 에스겔 말한 뼈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걸 잘 보면 돼요. 첫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잖아. 아멘. 그럼 여기서 마른 뼈는 누구요? 마른 뼈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에스겔은 누구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 거기에 잘 비교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마른 뼈는 누굽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마른 뼈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바로 마른 뼈야. 그러면 에스겔 주의 종은 지금 이 시간에 누구예요? 바로 목사님이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이 부활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이 뼈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니, 마른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이 대언의 말씀에 뼈들이 순종을 하니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뼈들이 누구라 그랬죠? 지금 이 시간에 뼈는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이 뼈야. 여러분이 살아서 걸어 다녀도 여러분 심령이 다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무덤에 있어서 힘드는 거야. 힘들어. 무덤에 있는 사람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는데도 힘들어. 무덤에서 뭐 즐거운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덤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무덤에 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많아.
무덤에 간 사람들의 그 무덤의 기간이 다 다른데, 첫째는, 자, 요나는 물고기가 무덤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뱃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표적도 많이 있잖아. 홍해 갈라지는 것도 표적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표적이고, 뭐 표적들이 많은데 최고의 표적이 뭐냐? 부활이라고 해서 부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말씀했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왔듯이 인자도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최고의 표적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지. 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무덤이구나. 아멘.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어요? 3일간 있었죠. 예수님도 무덤에 며칠간 있었어요? 3일간 있었어.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 잘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그 니느웨 사람이 우리가 일본 사람 꼭 싫어하듯이 제일 원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봐 하나님께 벌 좀 받으라고,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배를 흔들어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그래서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켜버렸어. 아멘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준 거는 뱃속에서 회개하고 자기 뜻을 고집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이나 무덤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 따라서 내 고집, 내 성질머리, 내 자아,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 특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 따라합시다. 요나는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이스라엘 백성들 무덤이 어디라 그랬어요? 바벨론 70년. 따라합시다. 모세의 무덤 어디요? 미디안 광야 40년. 따라합시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무덤이 제일 짧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누구냐 하면 이삭이요. 이삭은 무덤이 하루도 안 돼.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요 이삭은 나이가 뭐 한참 말이죠. 달리기를 잘할 나이 아닙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 앞에 자기 안 죽으려고 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해서 제단에 누웠다가 그냥 한번 일어나니까 그걸로 끝이야. 너는 무덤 통과했다. 합격. 그때부터 이삭이는 농사를 지어도 1년 만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멘. 농사를 해도 100배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을 해도 100배가 1년 만에 100배가 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무덤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무덤 기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무덤 생활만 하다가 부활도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다가 힘들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빨리빨리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교절 다음에가 초실제. 초실제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라고 했잖아. 마른 뼈인데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야 부활됩니까?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그 대언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부활했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자, 오늘날 마른 뼈가 여러분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언자는 누구요? 그 당시에 대언자는 에스겔 선지자지만 지금 이 시대의 대언자는 주의 종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의 뜻을 다 저버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여러분의 뜻이 다 죽은 줄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집, 여러분 주장 안 내려놓고 자꾸 목소리를 높이면 뭐 재직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무슨 의논을 할 때도 자기 목소리 크고 고집이 세고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그게 자아인 거야.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이 잘 안 돼. 아니면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투덜투덜 불평불만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게 고집이고 그게 자고 그건 안 죽은 거예요. 여기.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속으로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까지 다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너의 자아가 아직도 안 썩었구나. 무덤 속에는 다 썩어야 돼. 그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무덤은 내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고집, 나의 자아는 썩고 다 죽고 예수님의 진리만 살아나는 것. 예수는 살고 내 뜻은 죽고, 이게 바로 무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우리가 무덤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무덤이 없으면 안 돼. 무덤이 있어야 우리가 성화가 돼.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 갔는데 뭐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무덤에 안 가요? 예수님도 무덤에 갔는데, 요나도 무덤에 갔는데, 모세도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도 봐요. 베드로도 감옥에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도 보세요. 감옥 갔다 왔잖아요. 요셉이의 무덤은 그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는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더니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부활됐잖아요. 부활. 이 땅의 부활. 육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적인 부활. 이 무덤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사역에 꽃이 피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무덤이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이 무교절을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교절을 무덤을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역의 부활,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예, 이 무덤에서 아팠던 사람 여기 가면은요, 자기 뜻이 다 죽으면 하나님이 병 고쳐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덤의 질병은요, 수술해도 재발해요. 수술해도 재발해. 또 수술해 놓으면 또 재발해. 또 하나님이 무덤으로, 질병의 무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요 현대 의학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아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한 번씩 실험해봐. 마른 뼈들아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주일 성수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주일 성수 예배만 살짝 드리고 확 듣고 또 장사하러 가는 사람, 이게 다 뭐냐면은 반쪽 순종이야. 반쪽 순종. 내가 오늘 줄 예배 드렸잖아. 줄 예배만 드린 걸로 무슨 주일을 지켰다고 그래?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 그랬어. 자, 이게 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산 때문에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덤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고집이 다 죽어서 초실절 부활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덤이 있는 동안 내 자아가 죽고 내 뜻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부활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